보십시다. 자, 여기 그대로 두시고 요한복음 13장부터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자리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자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를 오늘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가치관의 충돌이 안 일어나요. 가치관의 충돌이 안 일어나면 여러분은 미국말 하십니다. 복음 이후에 우리가 이 열방교회 안에서 4년 넘게 복음을 외치지만, 그러니까 이제 들은 풍월은 있죠. 그러니까 뭐 얘기하냐면 뭐 십자가, 복음, 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그거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관과 복음이 말하는 가치관이 뭔가 이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돌이 안 일어나면 내가 생각하는 좋은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다 간 자리가 뭔가? 자, 요한복음 13장 18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9장까지 같은 단어만 반복이 돼요. 먼저 1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판다고 예수님의 떡을 지금 이 18절을 잘 보세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이 말씀은 성경을 응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응하게 한다는 건 이미 어떤 말씀이 주어졌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응답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너희 중에 내 뒤통수 치는 사람이 있고 나를 팔아먹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좀 어렵죠? 15장 25절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자리를 살다 가셨냐면 이미 옛 언약에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자리를 이룬 게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이미 말씀하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고 저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죽이고 좀 그런 이야기죠. 자, 17장 12절도 보세요.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무엇을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다 가신 자리는 뭐예요? 전부 다 뭘 이룬 거예요? 그렇죠. 말씀, 성경, 그걸 이루다가 간 자리죠. 뭐 더 찾아보지 않아 다 이건 그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3장 29절 볼까요? 거기도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9절에 보면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어. 예수님은 성경에 옛 언약에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한 걸 다 응하게, 다 이루게. 그러니까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냐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좋은 자리라는 그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 자리가 좋은 자리.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실제라면, 실제라는 말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쓰고 있어요. 실제라는 말은 머리와 몸이 붙어 있다면 그 말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군가가 개입하면 실제가 돼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군가가 개입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 쓸데없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안 되냐? 죄인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그러니까 중간에 반드시 개입을 해야 된다니까요. 어린 양, 희생 제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희생? 제물이 있어야죠. 제물이. 그 제물이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실제 되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앵무새 아시죠? 사람의 뭐만 따르세요? 말만 따라서 하잖아요. 앵무새 신앙이 뭐냐면 교회로 왔는데 주보 있잖아요. 주보. 이 순서대로 앉았다 일어났다 찬송 부르고 성경 보고 뭐하고 헌금 내고 그러면 예배 드렸다고 말하는 그 앵무새라니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 제물이 개입하지 않는, 그러니까 믿음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잡아가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 살겠다는 이야기죠.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면 왜 시험 들고 교회 다 떠나가냐고요. 돈 얘기하니까 나 그거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얘기해요? 믿음이 실제가 아니란 얘기죠. 예? 아니, 자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수많은 돈을 갖다가 쓰잖아요. 그건 실제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뭐, 천지창조요, 구세주요, 별 얘기를 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앵무새 신앙은요, 그냥,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몇십 년 교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실제가 안 되는 거죠. 실제는 반드시 어린 양 희생제물 개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가 되면 뭐가 충돌해요? 가치관이 충돌하죠. 가치관이 충돌.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것 사이에 부딪혀야죠. 그럼 부모와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가치관이 달라요. 쌍둥이도 가치관이 달라요. 근데 부부가 어떻게 가치관이 같겠어요? 태어나서 자란 집이 다르고 배운 환경이 다르고 신앙 교회 다녔다고 그러지 마세요. 다 달라요. 그런데 부모하고 자식은 가치관이 같을 수 있어요? 전혀 다르다니까요. 가치관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은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안정된 직장 얻어서 고생 않고 사는 거예요. 왜? 내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근데 얘가 생각하는 가치관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뭐 작년에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1,000만 명 이상 했죠. 그런데 고등학교 나온 사법고시 패스한 변호사가 서울대학교에서 데모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대까지 간 놈들이 공부 안 하고 데모해? 그러니까 그 대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그럼 가들이 왜 데모하는지 한 번에 생각해 봤어요? 니들이 배불러서 하는 짓이야. 왜? 나는 고등학교 나왔죠?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내가 입신양명을 한 거예요. 사법고시 패스해서 변호사 됐는데, 니들은 배부르니까 서울대학까지 가서 데모한, 그러니까 전혀 가치관이 다른 거죠. 가치관이 다르다니까요? 근데 이건 세상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복음 안에 들어오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뭘 발견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좋은 것이 이거구나 했을 때 둘이 부딪히죠.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했냐? 야,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가진 거 다 그거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핵심은 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돈을 버리래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충돌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 예수 떠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된 사람이 하나 있죠. 삭개오. 자기는 돈이 전부라고 여기고 모든 걸 갖다가 착취해서 끌어모았다고요. 탐욕스럽게. 근데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 돈 버려라 말 안 했는데 자기가 예수가 전부니까 자기 가진 거 다 버려버리고 주님 제가 재산 절반 내놓겠습니다. 남한테 뺏은 거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럼 난 알거지가 돼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돈이라는 가치관과 예수를 만났을 때 이거는 배설물이야. 그러니까 예수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니네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야만이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야만이 거기서 내가 싫든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나는 있어야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없음의 자리로 되고, 왜냐하면 없음으로. 자, 창세기 우리가 1장 한번 봐보세요.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절, 그 창조하기 직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혼돈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혼돈이 안 일어나요. 그게 좋은 거니까. 요만큼 있고 더 있고 더 있고 더 있으면 나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뭐가 돼버렸어요? 없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혼돈, 혼란스러운 거죠. 이게 욥이에요. 이게 욥이라고요. 말은 잘하죠. 자식들 10명 다 죽어버리고 재산 날아가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 사람들이 그런 얘기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만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실제가 아니니까. 군데 갔다가 성경을 갖다가 나한테 유리한 것만 갖다 끄집어대서 들이대니까. 그러니까 나 없음일 때 거기서 막 혼란스럽고 혼돈이 와야 되는데 없음인데 여전히 말씀을 끌어다가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없어졌죠. 자기 질병 얻었죠. 그러니까 욥이 그때부터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아니 내가 자식들 생일마다 내가 감사한금하고 예물 바치고 내가 여태까지 내가 잘했잖아.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희 자식 숨겨놓은 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고 그러고 말로 앉아요 욥이. 급기야 누가 오세요? 주님이 오셔서 너 나 얘기 좀 해보자. 너 천지 창조에 대해서 알아? 내가 뭘 창조했고 뭘 만들었고 저 하늘 곳간에 뭐가 있는지 네가 아는 게 뭐야? 욥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게. 그러니까 이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있으면서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그동안에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다는 건 다 그거는 실제가 아니네. 이 혼돈이 와요. 이 혼란아. 그러면 보세요. 아까 예수님이 왔다 간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건 천지 창조의 자리죠. 왜냐하면 창조는 뭐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뭐대로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자리, 그건 말씀의 자리인데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서 혼돈이 2절에 혼돈이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런 있은 다음에 3절부터 뭐가 이루어지냐면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죠.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있는 모든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재물이든 건강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과 정보와 경험과 이걸 다 가져가 버리면 나는 없는 자, 텅 빈 자가 되는 거죠. 그럼 혼란스럽다니까요. 내가 이때 교회 다녔잖아. 이건 뭐지?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대로 천지 창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야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천지 창조죠. 새로운 창조가 벌어지는 거죠. 그 얘기예요. 또 우리가 이걸 원하지 않는 게 믿음이 실제이건 말건 가치관의 충돌을 원하지 않아요. 부딪히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정말 말씀이 검이 되어서 우리를 찔러서 쪼개서 파고 들어오면 내 안에서요 어마어마한 그 갈등, 혼란이 일어나야 정상이라니까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사람들 안에 어지러움이 있어야 된다고요.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일생 동안 율법을 잘 지켜 살아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와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안식일날 밀 이삭 비벼 먹었다. 어쩔 건데. 그거 하면 안 돼. 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 너희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그거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그건 말씀이 아니야. 그 하나님과 너희 관계의 실체가 아니라고. 근데 고수하려고 그래. 고수. 그 가치관,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 가치관, 근데 하나님 그 가치관을 찔려서 쪼개서 뚫고 들어오려고 하시거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전통이죠. 나는 어려서 교회에서 이렇게 배운,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핵심을 전부 다 성경에 들이대보세요. 맞는 게 하나라도 있는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그런 얘기 했죠. 우리나라의 전무후무한 유명한 그 신학자요, 목회자인 그 어떤 분이, 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딸이 책을 썼잖아요. 자기 아버지 가짜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 교계에서 뭐 무슨 소리냐, 뭐 맞다 이게인데,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이요, 자기 부인을 두들겨 패는 거야, 폭력을. 자식들 앞에서. 목사요, 신학자인 사람이. 그 딸이 그렇게 썼어요. 아빠는 밖에 나가서는 유명한 목사요, 유명한 신학자이지만 집에서는 자기 엄마를 두들겨 패는 거야, 자식들 앞에서. 그럼 이분의 가치관은 뭐냐는 거죠. 이분의 가치관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엄마가 미군이 몰고 가던 자동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외국에서 유학하다가 자기 부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귀국했어요. 오자마자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을 죽인 그 미군을 용서해달라고 탄원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기가 막히지. 자기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일.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 이런 걸 베푸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안에서는 폭력을 행하는. 그 딸이 이제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가짜란 얘기죠. 뭘 고수한 거예요? 나 목사예요. 나 신학자라니까. 나 이름 있는 사람이라니까. 자기를 고수하는 거죠. 그런데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다고요. 유교의 영향, 세속의 영향이 있어가지고 여자와 마누라는 3일에 한 번씩 두들겨 패야 한다는 식으로 말 안 들으면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관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밖으로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한 거죠. 니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 딸에게 뭐가 왔냐면 혼란, 혼돈이 온 거죠. 저 사람이 우리 아빠야? 아니 우리 엄마 죽인 사람을 누가 용서하지 말래? 근데 오자마자 그것부터 해? 그건 왜 그러냐면 신학적으로 그분이 굉장한 책을 쓰고 대단한 명성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 복음의 가치가 그 사람 안에 뚫고 들어오질 못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좋은 자리, 남들을 용서하고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자리죠. 여러분 봐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에 그 형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무리 성경에서 이걸 떠들어도 우리는 키 커야 된다고요. 외모 잘생겨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라고, 우리의 관습이라고요. 이거 못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과 뭐 되는 거예요? 원수.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키 작은 거 싫어요. 피부가 좋아야 돼요. 잘생겨야 돼요. 공부 잘해야 되고요. 사람들에게 돈 많아야 되고 외형적으로 보여줄 게 있어야 된다고요. 아무리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그건 성경이고요. 나의 가치관은 본때 내가 남에게 뭔가 보여줄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품이 필요하고 브랜드가 필요하고 메이커가 필요한 거예요. 버렸다는데, 보지 말라는데.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은 끝까지 외모만 본다. 근데 나는 중심을 보거든. 나는 중심을 봐. 아무리 사람 하나를 선택하려고 해도 없어요. 전부 다 위장전입하고
탈세하고 세상에 몇만 원 되지도 않는 의료보험도 안 내고 없다니까요. 아무리 이건 군대 문제? 없어요. 근데 다 명문대를 나왔어요. 다 강남에 살아요. 대단한 명품을 들고 다닌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하나님 볼 사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이거예요. 이 가치관을 고수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외형적으로 보여줄 게 있다. 그러면 그때는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거침없이 쏟아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가족에 대해서. 그럼 뭘 쏟아내느냐? 외모를 쏟아내. 하나님을 빙자한 외모를 쏟아낸다고요. 그걸 자랑하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말아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이 자랑할 게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너 입 다물어.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원하는 건 유명이죠. 그렇죠? 글쎄 오후에 잠깐 언급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명은 부끄럽고 유명은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마지막에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모든 것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니까 나는 모든 걸 가진 자라는 거죠. 유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징계를 받았지만 죽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나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나는 모든 걸 가진 자다. 뭘 얘기하냐면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가치관이. 그전에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바리새인이다. 베냐민 지파다. 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 흠이 없다. 로마 시민권자다. 뭐다. 그게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의 유명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실제는 나 예수면 충분한 자다. 자, 이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실제는 뭐냐면 다른 거 자랑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다른 게 뭐냐? 우리가 언제 자랑하는 줄 아세요? 내세울 것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외모가 보여줄 것이 있을 때는 내가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말을 해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너 입 다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천국 갔다 온 이야기요. 14년 지나고 얘기합니다. 외모라는 게 사람의 어떤 얼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거. 나는 어느 학교에 어느 대학에 나왔고 나는 어느 집안이고 어느 직장에 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다 그 전부 다 외형이라고요. 요즘 옷들 봐보세요. 어딘가 그 메이커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당당한 거예요. 나 이런 거 입고 다닌다고. 그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거 할 수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 화려한 풀, 꽃 다 쳐버린다는 거죠.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이것만이 영원하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좋은 자리와 지금 말씀하시는 좋은 자리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부와 명예와 어떤 거리 이게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금방 마르고 떨어지는 그 풀과 꽃 같은 그런 것을 내가 좋은 것으로 여기는 거죠. 이게 참 답답한 일인데 해결이 안 돼요. 공항에 나가보거나 어디 뭐 좀 번화가에 가보면 전부 다 되지도 않는 명품 백이라고 비슷비슷한 거 들고 다니고 향수 뿌리고 다니고 비슷한 메이커에 옷 입고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그게 마르고 떨어지는 별 볼 일 없다고 그렇게 여기질 않기 때문에 그걸 고수한다니까요. 그걸 고수한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응하는 자리,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라고 하는 가치관이 들어오면 그걸 고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너져 버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사실은 내 자신이 무너져버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너 왜 그렇게 하니? 당신 왜 그렇게 해? 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모든 영광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모든 영광은.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 사람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말씀이 응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 말이죠. 지금 창조를 해놓고 하나님이 항상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지금 뭐대로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말씀대로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 정말 고관대작이 되어서 내가 보기에 좋구나?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모든 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왜 좋냐는 거죠.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27절에 사람도 말씀대로 지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셨는가 보세요. 29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짐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 씨가 바로 제라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이 무엇이 돼요? 씨앗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먹을거리로 준 거예요? 말씀을 준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떡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거해야 될 집, 내가 누려야 될 모든 것들, 그것을 우리는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눈이 이 가치관이 정말 지금 너무 많이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좋게 여기니까 대가집으로 하면서 그걸 사요. 그걸 좋은 것으로 여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거기다가 쏟아 부어서 그걸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 아니 요즘 세상에요. 애들이 비메이커 신발 신고 비메이커 옷 입고 다니는 애들 보셨어요? 근데 그만큼 세상이 타락했다고 여기질 못한다니까요. 그게 왜? 그 메이커가 좋은 것이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식인가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잖아요. 예배도 드리는데요. 우리 애가 무슨 앵무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떨어지지 않은 거죠. 누가 예전에 우리가 기도 안 했어요? 우리가 교회 안 다녔냐고요. 그걸 자랑하지 말라니까요. 말씀이 씨앗이 돼서 하나님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너희 먹을거리로 주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실제로 공급이 되어지냐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영이 살고 그 사람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부분
아니, 침을 아무리 잘 놓으면 뭐예요? 맥을 못 짚는데.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끝도 없이 공급이 되어지는가, 이 핵심을 놓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걸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 좋은 것으로 너는 그걸로 사는 자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에서는 이따 좀 오후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것만이 영원한 거죠. 이 이야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날마다 성경 열심히 읽을게요. 제가 열심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씨앗으로 그냥 투척이 된다니까요. 그냥 뿌려지는 거라고요. 이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휙휙휙. 그러니까 내 편에서 성경을 끌어당길 수가 없다고요. 막 성경을 읽고 외우고 그게 아니라 새 언약 그 실제된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이 뿌려지는 그 일. 그게 상호작용으로 여보 말씀하심이 있습니까? 얘들아 말씀하심이 있느냐? 이게 있느냐는 거 이거 확인해야죠. 작년보다 올해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이거 올라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더 형편없어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심이 있느냐? 말씀이 씨앗으로 뿌려지느냐? 그걸 먹고 사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가장 좋은 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온전히 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